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7 구절을 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첫 구절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세 번째 구절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네 번째 구절은 엘리 나마 사막다리. 다섯 번째 구절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구절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구절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마리마 때 사랑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저가 인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로 건네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잘 싸서 바위 속의 판무덤에 장사하고 돌을 불려 그 무덤 입구를 딱 막아 놓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목도하고 저들은 각자 흩어져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 증된 부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 때 요셉이 장사 지냈음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보증들 하는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례가 치러진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정성껏 향품을 준비했다.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안치된 그 무덤을 향하여 저들이 다 같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이들이 가면서 서로들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문에 돌을 누가 이것을 옮겨주리라. 이렇게 저들이 말을 서로 나누고 가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했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했던 문제 해결로 인하여 기쁨보다는 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을 아니.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예수님을 두었던 것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들에게는 당황과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이 앞서게 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말을 해왔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당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와 같은 여인들에게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셨으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뵙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말씀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한 충성을 보이심으로 부활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충성에 대한 입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쳐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이 당시 그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 예언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이 순종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위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된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항시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 품에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절대로 더욱더 용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되자 곤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갈등을 마리아의 총원자였던 요셉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갈등의 원인을 해소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역을 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이 저 복음 사역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저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같은 박해와 위협을 저들은 가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도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말로 사람들을 희망해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해방하고 방해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해방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지속이 되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는 모의를 저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가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은삼십냥에 저는 그 기회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산에서 하산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악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포박되어 악한 무리들 앞에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 계명을 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신문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게 만듭니다. 결국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고 우리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충성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의 입증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증이 됨과 동시에 온 인류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기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충성에 대한 입증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온 인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고
그들은 죄를 씻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대열에 온 인류가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죽음에 놓여있는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고,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가 다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입증되고 온 인류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 보여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충성에 대한 입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부활이라는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 우리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입증을 받았듯이 우리들의 충성에 대한 입증을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듯이 온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다같이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충성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여갈 때 충성에 대한 입증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같이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입증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구세주임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자세를 취할 때 우리 모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위하여 예수님 만반의 준비들을 하면서 항시 말씀대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이 이루어질 때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깨거나 깨트리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확고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 나오자 없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이고 이 부활로 통하여 그 천국의 의미가 더욱더 오늘 가져져 나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충성에 대한 입증을 다 받아서서 장차 이루어지는 심판의 그 속에서 여러분은 장차 부활에 동참하는 그 주인 주역이 되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발을 향품을 지니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염려와는 달리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나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하신 것,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모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그로 인하여 저들은 누굴 만났나요? 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저들은 비로소 그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와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을 이들이 만문을 열고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입주된 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보이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동참은 그냥 동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에 대한 입증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바로 이 그로 통하여 입증을 다 받으시고 부활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활일까요? 그 부활은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변하게 될 것이고 어떤 육신이 될까요? 신성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몸으로 여러분들은 변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